밑에서 간증할 때하고 저 앉으니까 좀 다른 것 같다. 갑자기 내가 출세한 것 같네. 출세했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다 이런 말을 제목을 내놓았는데 이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해도 그거는 헛구에 지나는 거예요. 헛구. 하나님도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하는 거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창세기 보면은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창조했는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 있죠. 형상.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나는 새, 땅에 기는 짐승, 모든 가축,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고 지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뭐길래 내를 봐도 그렇고 남을 봐도 그렇고 별거 아닐 것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겉으로 중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영광을 받을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여 번성해서 온 지구가 땅덩어리가 에덴 동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로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겉으로 사랑해가지고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하는데 나는 내 형편을 봐도 그렇고 남을 봐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모두 의심을 가지는 거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저도 예수 믿는 지가 아마 얼마입니까? 한 60년 됩니다. 교회 오기 전에도 내가 당교회 나갔고. 그러는데도 70이 넘도록, 70세 그리 되도록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좌충우돌이지. 인생 사는 것이 밤낮 깨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나름대로 나는
올바른 길을 간다고 했지만은 뒤돌아보면 또 이건 아니고 뒤돌아보면 또 이건 아니거라. 도대체 나는 갈 길이 어디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줬다고 하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이런 의문이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대한민국에는 안 많습니까? 많지만은 정말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자기 온 존재를 하나님께 내드리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라고 하는 게 너무 질깁니다.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은 살아보면 알아요. 하여튼 시종일관 자기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거라. 나에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고 삽니까? 하나님 만날 길이 없지요. 자기 앞에 바쁜데 언제 뭐 하늘 보고 하나님 찾고 뭐 하나님 뭐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는 거라. 이게 인간의 불행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보면은 그 종말이 어떠십니까? 종말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굴곡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위 친구, 선배, 후배, 저기 인생에 사는 길인가. 많은 의심도 해봤고 내 나름대로 고민도 해봤어요.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잘 사는 놈도 그렇고 못 사는 놈도 그렇고 잘 나간 놈도 그렇고 못 나간 놈도 어차피 다 죽더라 이기라. 죽을 때는 다 험함을 느끼고 험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죽는 거라. 내가 이렇게 죽는데 어차피 내 것이 없는데 내 것이 될 게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가. 예를 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했는 거라. 그러면 돈을 가득 버려놨는데 저 놔두고 가니까 너무 원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가? 이게 과연 나를 담보하기까지 그렇게 귀중한 것이었던가? 하는 회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뻔히 아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그때 가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라.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기회가 없어요. 전부 보는 게 그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까 저 사람 가는 데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가보면 똑같은 자리 가는 거라.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미리 알고 조치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왜 보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심정을.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보기 안타깝거든.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기라.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려고 만든 인간들이 내 자녀로 삼아서 함께 살려고 했던 인간들이 저렇게 자꾸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니까 하나님 보시기 너무 답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다 자녀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 안 키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 자녀가 나가서 제멋대로 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죠.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라.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처음에 만들 때는 자기의 사랑을 한껏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는데 엉뚱한 방향을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거꾸로 가는 사람이 살았는 거라. 그게 겨우 깨닫게 된 게 이제 70 넘어가 70 얼마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정말 속은 인생을 살았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뭐가 속았느냐 하면은 물론 사탄이 우리를 속였는데 뭐 사탄 잘 모르니까 모르겠고 전부 자기 때문에 살아는 거예요. 자기 위주, 자기 중심으로. 세상 사람 보세요. 똑같지 뭐.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자기 유익이 제일이고 자기 유익 챙기려고 눈이 벌거 있었습니다. 생존 경쟁에 치열한 그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달림을 받습니까? 경쟁에서 이겼다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진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덕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 우리에게 덕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과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사람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 알아지면은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과 그 사랑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100% 생기는 거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면서 생활하다가 내 아를 좀 맡기고 가야 하는데 어디 볼일 보러 가요. 아무나 보고 우리 아들이 좀 봐두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없지요. 그 귀한 아들을 아무 데는 못 맡기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틀림없다 싶으면 그 믿음이 가야 애기를 안 맡깁니까? 내 어디 좀 갔다 올 좀 맡아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면은 절대로 하나님 신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한없는 사랑,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라. 저분이 나를 저렇게 사랑했구나.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사랑을 사신 걸 우리가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은 자기 뜻이 없었어요. 자기 목적도 없었고 자기 계획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온 존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평탄했죠.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사셨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평강과 안식이라는 건 일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경쟁해야 되니까.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안 그래요? 왜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까? 전혀 생기지 않죠.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별 볼일 아닌 사람 같은데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사네? 저분은 왜 그럴까? 그 제자들이 따라가서 궁금증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몰랐고
돌아가시고 나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라. 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쓰고 뭐 쭉 썼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가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분에게 절대 순종했고 절대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없는 거라. 불안이 없는 거라. 예수님께서 그때 배에 탔죠. 제자들하고 배에 탔는데 그 배골미를 비계 삼아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파도가 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깨워가지고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조치해 주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안식하고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요? 그 하나님 된 절대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자기를 절대 아버지가 안 버린다는 거라. 절대 안 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와도 안심하고 잘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그 귀한 자기의 동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십자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십자가 많이 이야기하죠.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테오필 아까 얘기했죠. 자꾸 자기를 보자 하나님 맡기러 갔는데 그게 뭔지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던데. 그렇습니다. 자기를 붙들고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보인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 안 죽으면 못 산다. 그 말이거든. 죽어야 산다 이라.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보배라, 복음이라.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데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해 봤습니까? 한번 해봤어요? 나는 그 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붙들고 실험해봤자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뭐 나옵니까 여러분? 저저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남 시기 질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담으로서는. 그래서 그건 안 되니까 그거는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간 겁니다. 끌고 가서 살인한 겁니다. 죽인 겁니다. 우리를. 그런데 거기서 죽은 사람은 감사하지만 안 죽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멸시해버리는 거라. 저렇게 인생 살 바에는 차라리 살지 않겠다. 응?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갖고 사는데 저런 비참한 삶을 내가 왜 살아? 그렇게 비방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다 돌아서 버려요. 제자도 그랬잖아. 십자가 앞에 가서 다 돌아서 내달아가 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라. 나는 내가 빚내고 싶고 내 이름 날리고 싶은데 저 십자가 죽으면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이기라. 여러분 나는 뭐지? 하는 그거 제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발. 아니야. 저렇게 아멘 해주니까 힘이 납니다. 아멘. 힘이 난다, 가이. 내가 뭐라고?
맞아.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겠느니라. 그렇지? 그럼 그게 죽어야 되는 거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죠. 인생은 갑자기 생각한다. 덜에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말이 있죠. 화무시별홍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10년밖에 못 간다는 말. 그런 겁니다. 다 꽃처럼 시들어지고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야단실이 잘났다고 고기를 쳐들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참 보면 가스러워요. 하나님 보면 얼마나 가스럽겠습니까? 흙으로 지었다는 말이 그 말 알겠습니까? 흙. 특히 대우교회 특별한 그 용어가 죽음인데, 실제 흙이고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죽어봤자 그건 헛일이라. 자기 의만 남지. 나는 죽었다. 나는 저녁보다 훨씬 더 죽었다. 그게 자기 의라. 자기 자랑이라. 그건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무섭고 이게 우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못 깨어나면 여러분 평생 고생하다가 죽어요. 그 인생을 왜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 와서 가르쳐 주는데도 그 길을 마다하고 자기 고집 부린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서 가장 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화에서 가장 흔한 거? 아는 사람 있을까? 고집, 교만. 이게 지옥에서 제일 많더라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내 말. 제발 고집, 즉 교만, 자존심 그거 제발 그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돼. 주여, 아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고 그랬거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온 존재를 드리고 맡기고 관심을 집중할 때 하나님 보이는 겁니다. 진짜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만큼 사랑하면 10만큼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왜 되는지 모르겠네.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건 몰라. 다 돼가요? 있어? 그러니까 또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자꾸 오해해서 내가 부탁한다 하면 또 뭐 굴림하는 것이 생각하고 그게 내가 안타까워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면 또 오해하는 것 같아. 지가 뭔데 우리를 이래저래 말하느니라. 그것도 자아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이야. 그건 일어나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 들립니다. 아니 어디가 자꾸 그 말 들어요 내. 그래? 아이고 저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이제 힘을 내야 말해도 되겠네. 진짜로 내가 많이 오해받았어요. 저쪽 면에 가면 국회요 또 하나만 그거 뭐고 저쪽에 오늘 자매국 가더라고 때문에 그래 이게 내가 몰라 그런지 왜 자꾸 이래 나도 모르겠다. 나도 왜 자꾸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을 알고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못 빼기는 겁니다. 안 그래요?
딴 사람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저거 죽는 길인데, 이걸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디 됩니까? 그거는 그것도 아니고, 사람이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존심 건드리는 것이 생각되는 거라. 자존심. 그 똥 같은 자존심. 똥 같은 자존심 때문에 사람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예수님 자존심이 없었어요. 그분 자존심이 없었어요. 자존심이 없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앞에서 그렇겠지만은 뭐 사람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사람 신뢰하면 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거라. 정죄받을 것이라는 거라.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늘 보면 목사님 늘 이야기하거든. 나하고 간증하고, 우리 목사님 물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좋은데, 그 사람에게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신뢰를 하면 안 돼. 아니, 내 존재를 맡길 정도로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하고, 나중에는 어차피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쭉 얘기하긴 했는데, 여기 얘기했는데, 그 뭐고? 그러니까, 사람 그냥 가까이 지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래야 사람이 서로 거의 사귐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잘 살지요. 그러나 내 온전제를 드릴 만큼 내 온전제를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리고 맡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한뼘 구렁텅이를 함께 가서 죽는 거라. 다 같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함께 죽어버려요. 사람 따라가다 보면.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영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따라가고 영생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창조된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창조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의 생명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그 하하가 와 타락했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타락했지. 선어가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막 따먹버리는 거라. 지가 하는 것이 되고 싶어 그런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당하는 겁니다. 죄는 뭐가 죄입니까? 죄 가지면 죄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마르티악 하는 말이 있죠. 요리말. 그거는 관역을 빗나가다 이 말이거든. 관역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우리가 하나님은 죄 기쁘고 세상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말하면 돈, 권력, 자기 잘 되는 거, 명예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빗나가는 거죠. 완전히 빗나가는 거다. 그게 죄라요. 그게 죄. 뭐 도덕적 죄 이건 물론 죄지. 그러나 성경의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딱 책을 읽어오고 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얘기라. 그러면 너에게 평강과 안식이 온다는 거라.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실험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이 맞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 오스왈 챔버라는 사람을 내가 소개했는데 이 양반 내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1817년에 태어나가지고 1910년 죽었는데 하여튼 19세기 초엽에 죽었는데 이 사람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목표는 제 자신의 기쁨과 평안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입니다. 심지어 축복도 아니며 바로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아무도 안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시요, 셋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세상에서 나의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스왈드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죠. 이게라. 이 사람은 하나님 보는 거라. 마음이 딱 한 군데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프랑스어 페넬롱. 프랑스어 페넬롱은 영어는 안 썼는데 상당히 저기 였는가 봐요. 이거 내가 몰라가지고 못 썼는데. 이 사람 프랑스에서 17세기 사람인데 이건 신부였어요. 신부였는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자다.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모든 일을 맡기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는 일이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아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외에는 더 이상 자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신앙심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는 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신앙심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는 있다. 신앙심은 내 집착에서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옮겨지는 걸 말합니다. 내 사랑에서 내 집착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자기 집착에서 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헤매다 보면은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낭비하고 말아요. 그때가 죽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완전히 사탄에 속았구나. 후회합니다.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늦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이 있을 때 몸이 내가 거동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골수의 양약이라고 그랬죠.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자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온전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화가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냥 인생이 안식이 돼요. 즐거워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지. 내가 쪼그러들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안 그래요? 내가 풍성해야 되지. 그 풍성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부터 온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온 그 풍성을 가지고 그 사랑의 풍성을 가지고 생명의 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그토록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에게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구주로 맞이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노선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신에 매여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들 위해 당신의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